예, 간증을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 저에게 교회는 그냥 놀러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신앙에는 관심 없던 저는 심각한 죄들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항상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엄한 훈육을 무서우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힘듦을 많이 겪었습니다. 친구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사회생활이 어려웠고 악몽을 많이 꾸었습니다. 힘든 생활이 계속되니 타당히 나쁜 생활을 넣어줬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교회에서 배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저는 그 뒤에는 내가 왜 태어났지라는 생각에 빠져 초등학교 저학년을 보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희망을 주었던 것은 영만나기였습니다. 영만나기를 한 이후에는 거짓말과 제 마음대로가 하는 것이 줄었고 사회생활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삶의 행복을 아주 조금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만하기를 인정욕구로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을 깔보며 교회 이모 아저씨들에게 저희 우수함을 드러내고 영만하기를 인정욕구로 수단으로 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거짓된 모습이 저의 목숨처럼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의 거짓됨은 미란 이모의 도움을 받아 제 빈마음, 제 진짜 마음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버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고집하는 것은 제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9학년이 되자 세상 것들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부모님께 반항하면서 세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분들 앞에서는 그러지 않은 척 하면서요. 이 세상에 저의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놀기만으로 허무함을 채워지지 않자 미디어, 운동, 친구로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의 사춘기가 겹쳐서 주변 사람들과 많은 갈등도 생겼습니다. 이때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풍성교회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부활신앙을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풍성교회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공동체가 조금씩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도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간증했으면서 저도 신앙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바른 삶의 행복이 드디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학 후 저의 신앙은 단번에 엎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조금 노력했지만 저의 이중적인 모습에 놀랐던 저는 점점 교회에 나오기 싫어졌습니다. 그때는 저도 저의 신앙이 한 번에 엎어질 줄 몰랐기에 스스로 실망스러웠고 의문적으로만 나오다 그만 교회에 나오기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저의 생활에서는 신앙이라고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간 세상적으로 살다가 심심해서 교회를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원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형들 중 지한 형이 투명하고 진실된 교제를 듣고 나 다시 나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죄를 잘 기억도 안 나고 몰랐지만 점점 죄가 어둠에 있다는 것이 잘 알아지자 더 잘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풍성교회 수련회에서 부활과 죄에 관련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부활의 역사성을 끊었다. 나와의 상관성이 중요하다는 사모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상관성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반복되는 나의 삶을 고뇌하고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더 열심히 죄에 대해 고뇌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것은 굴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굴복하면 나의 삶이 바뀐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전부터 매우 변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굴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신앙이 조금 더 세워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매번 사단의 생각에 넘어가던 제가 드디어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활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의 일상 모습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양만나기나 묵상을 하지 못했지만 몇 번 나가다 보니 적응되어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넣어줘도 그것들과 싸워하다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고 경각심을 갖고 다시 집중해서 양만나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세상들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부활신앙을 시작한 후에 1대1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명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앉아있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큐티를 한 후에는 저의 마음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큐티 말씀이 제 안에 조금씩 담기기 시작하자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고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양육 내용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읽기도 공상하지 않고 마음을 담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큐티 시간을 기다려지고 큐티 말씀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중 예배를 참석하여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했을 때쯤에는 저의 완벽성형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다 완벽하게 못 받아갈 것 같다라는 사단의 생각이 넘어가서 더 많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말씀을 완벽하게 못 가져가더라도 조금 더 얻으러 가자라는 마음으로 사단의 생각과 싸워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번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말씀들은 제 마음속을 울리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저의 일상생활과 비교하면서 저희 신앙생활을 세우고 노력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가 끝나면 공동체와 함께 교제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이 어려움이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점을 나누며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 뒤에는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존재적인 마음과 사단이 먹힌 생각과 그 밑에 좋은 마음을 알아보며 사단의 생각과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보니 저희 일상생활을 돌아보게 되고 삶의 길을 하나둘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만나다 보니 일상에서 조금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데 더 많은 노력을 적용해서 삶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에게 먹힌 것을 평소에 또 바로바로 알아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신앙이 조금씩 세워져 가고 제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더욱 깨닫게 되어 사단의 생각이 더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단에 먹힌 것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우수하고 좀 잘난 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인식된 후에는 판단을 한 당사자에게 매우 미안했고 저 자신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존재이므로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욕구입니다. 생활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부끄럽거나 수치심이 올라오는 부족한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 탓을 하고 분을 내면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주적인 마음의 평화를 제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제 인정욕구 때문임이 조금씩 알아져 갑니다. 그 후에 회개하고 다시 더 빨리 인정욕구를 눈치채고 반대갈 수 있도록 신앙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보호입니다. 부활신앙을 세우자 노력한 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 습관 때문에 저의 부족이 드러날 때 자동으로 자기보호가 됩니다. 자기보호를 한 것을 알지 못하고 넘어갔을 때는 저의 부족을 모르고 상대방만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 후에는 스스로 알고 사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생각에 먹힌 것을 이겨내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고맙다고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형 누나들
가족들의 강증들을 보면 많이 변화된 모습이 보이고 공동체가 더욱 잘 세워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 공동체를 시작할 때 다들 공동체를 세워짐을 목표로 했고 저도 그때 당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다시 일으켜진 공동체가 점점 세워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에서 세워지고 공동체의 기둥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섬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 수련 이후 섬김에 대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초등 수련회 보조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풍성한 교회분들로부터 섬김에 대해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섬김을 하고 싶었다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목사님의 지도와 수련회와 공동체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부활신앙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아진 소망과 결심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생각과 빨리 잘 싸우고 이겨내 사단이 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스스로에게 사단의 생각과 빨리 잘 싸우고 이겨내서 사단의 생각이 저 머릿속을 공격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자꾸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간증을 쓰기를 힘들어 망설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중심이 약해져도 다시 일어나는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공동체와 주님과 함께 사단의 생각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다시 꼭 산 꼭대기처럼 가는 진실된 믿음을 세워 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서 이 힘듦, 사단의 생각을 굴복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변화되도록 제 신앙으로 섬기고 싶고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가까운 또래 애들과 신앙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래 애들 동생들을 섬겨서 이 모든 자가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세워짐으로써 공동체의 단단한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전체적인 마음이 평화를 이루면서 말입니다. 수련회 때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믿어야 20대 때 준비될 수 있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열심히 신앙을 세워서 커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목사님의 교회의 힘이 되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저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최고의 인생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삶을 살며 꼭 공동체의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자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이런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저에게 평화를 이루고 싶다는 존재적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고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남을 섬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당연하게 이렇게 여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랬더니 그것은 종교적인 신앙 아니냐 그렇게 헛갈려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신앙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과 아무 상관. 종교적 신앙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원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설교의 구속사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서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은 구속사를 보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PPT를 다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를 망가뜨렸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이 사람들을 구속하셔서 다시 재창조를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모아지게 돼요. 우리 신구약 관계 PPT를 한번 보시면, 다른 PPT? 예, 계속 클릭해 주세요. 자, 왼쪽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계속 클릭하세요. 예,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이제 그 다음에 신약이잖아요. 예, 오신 그리스도죠. 신약 오신 그리스도. 예. 그러면 구속사로 보면 저렇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심지어 신약 말씀조차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신구약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풀게 되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봐봐요.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포함되거든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들이 있고, 그 가리킨 모든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죠. 예.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바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할 이유가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봐봐요.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여기 성경도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제3의 구원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 나오면 무조건 제3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한번 봐보시게요. 그 뒤에 보면 16절 보면, 자, 모든 성경은,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을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유익하니, 그 유익이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교훈, 가르침이란 말이죠. 가르침,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저 교육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 훈육한다는 말이에요. 예,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17절은요, 16절,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하셔가지고 이 네 가지의 유익이 있게 하신 그 목적이에요. 자, 그 목적이 뭐냐?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후반부는 전반부를 풀어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제사함의 말씀 한 구절만 보고 가요. 로마서 5장 28절.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책감으로 마음이 묵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그러니까 내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함받았다는 이 말씀을
제사함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가져오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은데 그래서 비록 다 용서하신대요. 아니 용서하셨대요. 그럼 막 은혜가 넘치죠. 한 개의 죄를 짓는 사람이 감사하다 하는 것과 100개의 죄를 짓는 사람이 그 죄값이 다 탕감됐다고 알게 됐을 때 감사의 마음이 같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을 가져야 돼. 그게 아니고요. 제사의 말씀을 아직도 덜 믿는 거죠. 다시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 제사함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16절을 보면, 자, 단어의 의미는 문맥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문맥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고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 구원이 제사함의 구원이냐? 우리가 17절까지 봤어요. 자, 어때요? 문맥은 무슨 구원이에요? 제사함의 구원이에요? 그런 것 전혀 냄새도 풍기지 않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뭐예요? 온전케 되는 구원을 말씀하죠. 온전케 되는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을 얻어서 온전케 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케 되는 그 구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고 교훈, 가르침, 책망, 바르게 함,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성경 말씀을 받으면은 온전케 되어지는 지혜를 얻게 되고 결국 온전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말씀하고 이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보시면 누가복음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한다가 아니고 구약 성경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그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이 네 가지 유익을 주고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떻게 구약 성경을 봐야겠어요? 모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풀어야죠. 그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구속사는요, 신학교에서 대부분 신학교에서 다 가르쳐지고 있는 신학 이론이에요. 그 구속사가 얼마나 절대적인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냐면요, 신학교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 신약 성경도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대요. 아까 신구약 관계 그 그림 한번 다시 띄워줘 봐요. 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풀어라. 그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언급이 없는 부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 풀어야 된대요. 그리고 신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 풀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방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온전케 하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풀고 그 외 모든 말씀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간단한, 이 쉬운 걸 디모데 3장 16절, 17절 말씀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풀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복음적인 것으로 지금 신학교만 아니라 온 교회에 지금 퍼져 있죠. 자, 다시 구속사 PPT 한번 봐봐요. 자, 구속사는 이렇게 말하죠. 자, 창조가 완성됐고,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을 했고,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렸고, 사랑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을 이루셔서 회복하신다. 그게 재창조다. 근데 재창조면 사람들은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 3장 16절, 17절을 보았던 것처럼 온전케 되어 가게 하시는 이 말씀들은 저 구속사 틀에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이에요. 구속사에서는요, 디모데 3장 16, 17절 같은 말씀들이 빠져요. 그러면 구속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온전케 되라는 그 말씀 이루면 좋고 이루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음. 구원에 아무 영향이 없음.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그 구원은 온전케 되는 구원이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온전케 되는 구원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오직 제삼. 그걸로 끝. 온전케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아무 상관없음. 제삼만으로 구원은 완성됨.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제3의 구원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제3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온전케 되는 구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두 가지를 다 가져야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만 취하는 게 아니라 다 가져와야 되죠.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죠. 구속사에서는 여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이 목적을 죄사함으로만 풀죠. 그 맥락에서 보면 바로 밑에 7절에 보면 죄사함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일 가까운 본문에 문맥에서 죄사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봐봐. 여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건 죄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구속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말씀이잖아.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에베소서 쭉 보시면 그렇지 않죠. 세 구절만 볼게요. 이 뒤에 있는 거의 모든 구절이 온전케 되는 구원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 말씀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세 구절만 봐봐요. 자, 에베소 4장 13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을 충만에까지 이르러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목적의 목표예요. 청사진이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 5장 1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5장 25절에서 보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을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1장 4절에서 말씀한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죠. 왜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단지 제사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 자들을 실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요. 근데 에베소서가 훨씬 많은 부분에서 온전케 되는 구원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1장 7절 가까운 문맥이 있는 것만 딱 보고 제사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구원 끝.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이 많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이 말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래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온전케 되는 구원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래서 저는 구속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제 설교 들으면서 구속사라는 용어 들어본 적이 없죠.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용어를 대신 쓰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제사함의 구속까지 멈춘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구속의 구원을 거쳐서 실제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온전케 되는 구원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영생 얻음, 천국 들어가면서 말씀하실 때 말씀 지킴, 말씀 이루음으로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그래요. 야고보도 그래요. 베드로도 그래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모든 성경이. 에이, 바울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바울 서신을 한쪽으로만 잘못 본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서러운 부분에 해당되는 이 로마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자기가 사도 직분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헬라어로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진짜일 때 순종이 나와 라고 그 뒤에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흐름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앞부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부분만 떡 띄어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완전한 구원이야 라고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자신의 복음,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데 그게 뭐냐, 26절 보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이 뭐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아멘하고 끝내요. 로마서를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사도 직분을 하면서 그 사도 직분은 뭘 목적으로 하느냐? 믿음의 순종을 목적으로. 그리고 본문을 기록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됨,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서 구원 얻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는 거라고 밝히고 로마서를 끝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의 뼈대예요. 순종이 뭐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순종하여 이룸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 얻음, 구원 얻음과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구속사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삐뚤어지게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신칭의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신칭의를 말씀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말씀 지킴, 말씀 이름으로 영생 얻음, 구원, 천국감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울은 왜 예수님 말씀하신 이신칭의를 그 앞에다 넣었을까요? 결론은 똑같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구원 얻음에 대해서, 천국 가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 병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뜻이 너무 이제 이렇게 전문 용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는데, 구원의 본래 뜻은 위험으로부터 건진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구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를 건져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했다란 말이 뭔 말이에요? 병에서 고침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병에서 고침받는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 사용하셨어요.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해서는 사용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을 때 믿음을 강조하셨지, 예수님이. 그렇지,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예수님이 병 고칠 때 말씀,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내가 실제로 의롭게 된 건 아니지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리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이걸 진짜 믿을 때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단계로 인도하면 더 복음이 잘 실행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신칭의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신칭의만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구속사의 틀로 하면 온전케 되는 이 구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천국 감이 송두리 때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런 틀로 보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말씀들이 다 포함이 돼요. 구속사 PPT 한번 봐보게요.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 창조는 끝났어요. 완성했어요. 그러나 사람 창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범죄했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사람이 범죄할 걸 미리 아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로 창조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걸 실행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어 순종케 되는 데까지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그냥 죄사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실제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그 지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틀을 새롭게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한번 다시 PPT 봐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위에 구속사의 틀은 재창조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아래는요, 재창조가 아니고 단일창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범죄할 걸 이미 아셨고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이루셔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하신 사람의 창조를 하나님 닮은 본래 계획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완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더 명쾌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을 하면 행위 구원론이래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거의 99%의 목사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니고요. 제3의 구원을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는, 그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믿음의 순종이라는 의미죠. 이분법적으로 믿음과 행위가 별개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유대인 사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분법이 없어요. 그것 보고 헤브라이즘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 사상을. 유대인 사상은 이론론이야, 이론론. 믿음과 행위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신학은 서양의 헬라 철학 이분법적이거든요. 제가 철학과 나왔잖아요. 철학 처음에 공부할 때 플라톤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데아. 진짜 베개는 저 이데아에 있어요. 여기는요, 가짜예요, 가짜. 그렇게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만 있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만 있어도 구원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헬라 천학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런 사상은 없다. 그런 이론은 없다. 진짜 믿으면은 행함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 좀 뜯어 고치세요. 아니 제가 여러분을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 정말 징하게 안 바꾸대요. 예, 그 헬라 이 철학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믿음으로 자, 그래서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만 부족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잘못된 교리예요. 근데 이 구속사회가 완전히 세뇌가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 행위가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내가 이루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의 제사함의 말씀을 믿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영원 천국이다. 안 받고 진짜. 우리 그러지 마시고 성경대로 신앙하시게.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신앙하시게.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산이 하나 있어요. 자, 믿음이 시작됐고 그러면 누구나 다 구속사를 안 가르치면 누구나 다 믿음이 시작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해요. 구속사가 초를 뿌려버리죠. 그럴 필요 없다고. 안 그래도 된다고. 안 그래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너 영원 구원이야. 초를 치죠. 근데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초 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믿음이 시작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해요. 그러다가 부담되는 말씀들을 만나죠.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계명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십계명이 나와요. 무슨 의미예요? 야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십계명을 지금부터 알려줄 텐데 말이야. 그 십계명을 너희에게 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야. 즉 나는 너를 위하는 신이야. 내가 너희들 애굽 땅 종되었을 때 너희를 인도해서 해방시켰잖아. 나는 너희를 위하는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십계명 너희들에게 알려줄 텐데 그 십계명은 너희를 위한 계명이다. 너희를 위한 계명이야. 너희를 위한.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말씀들이 있죠.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에도 말씀하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28절에서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라. 부담스럽죠? 그죠? 아니 어떻게 죽게 하듯이 복종할 수 있냐고.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냐고. 어떻게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할 수가 있냐고. 너무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죠. 너무 과중하다. 저거 되지도 않을 말씀인데 나보고 뺑뺑이 하라고 고생 좀 해오라고 하나님이 너무 과한 말씀 하시는 게 아닌가.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2절에서는 공경해라. 아니 좋은 부모님이면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죠. 근데 모든 부모님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부모를 대표해서 아비들아 그러는 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과하게 느껴지죠.
아니 저렇게 싸가지 없게 구우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냔 말이에요. 그죠? 뭔가 순종하고 뭔가 말을 잘 듣고 그래야 화를 안 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 저런 자녀들에게 화가 안 날 수가 있냐고. 근데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이건 말이 안 된다. 5절에 보면요, 종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너 일할 때 네 가게, 네 회사의 주인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일해라. 9절에는요, 상전들에게 이야기해요. 주인들에게,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인들이죠. 일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뭔 말이에요? 너도 그리스도를 대하듯 너희들의 종업원을 그렇게 대해라 라는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말씀을 하라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이 율법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이란 저 말은 구별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인데 그걸 떼어내 가지고 하나님 쪽에 두어요. 그것을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구별됐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 이 말이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냄새가 나고 하나님 맛이 난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똑같이 신약 백성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래요. 우리 각자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자들이 모인 이 교회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닮은 하나님 맛이다는 하나님 미덕과 하나님의 탁월함을 가진 자가 되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부담스러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로,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닮아야 되니까 하나님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점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복종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할 때에,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그 남편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얘들아 조금 이렇게 복종해, 세상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복종해, 조금 더 사랑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로 구별이 안 되고 아 참 좋아 보인다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도전을 못 받죠. 하나님의 도전을 못 받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땅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때에 자녀들이 도저히 공경하고 순종할 수 없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비, 어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 때 자녀가 도저히 이해되고 용납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노여움을 풀지 않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를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도대체 예수 안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 안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교회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갈까? 라고 우리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그 제사장이 되도록, 그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적인 자들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점의 차원인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차원에서 보면 부담스럽죠. 이 세상의 기준, 가치로 보면 부담스럽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자매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나 결혼 안 하신 분이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미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자신처럼 사랑해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해요. 좋으세요? 좋으세요? 좋으시죠? 조금 좋으세요? 많이 좋으세요? 허벌나게 좋으세요? 허벌나게 좋으시죠? 우리 남성 여러분,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결혼 안 하신 분은 미래에 여러분의 아내가 죽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복종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여러분에게 복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좋으세요?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조금 좋으세요? 많이 좋으세요? 허벌나게 좋으세요? 허벌나게 좋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복종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게 천국되어 살으라고, 그렇게 천국되어 행복하게 살으라고, 조금이 아니라 정말 허벌나게 좋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게 뭐가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생각, 기준, 가치, 사상, 패러다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계속 말씀 보시게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들어있어도 그래도 여러분이 이 수준 높은 하나님 차원의 말씀을,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리고 그걸 물타지 않으시면, 그걸 제끼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안 되지만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꼼지락해 가시면 반드시 돼요. 왜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되지 않는데 되라고 뺑뺑이 돌리시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불가능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 그 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제가 해봤으니까. 여러분, 바위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에 구멍이 뚫린 거 보셨어요? 그 연약한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요.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정말 견고한 진이죠. 예, 정말 견고한 진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도우면서 지금 와서 깨닫는 거예요. 야, 지독하다.
정말 지독한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물타고 침묵할 수 있나? 아니, 자기가 그 말씀을 버렸으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버렸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흉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침묵하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죠. 그죠? 근데 회개하지 않더라. 아주 흉악한, 정말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명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꼼절하게 가시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놓지만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 나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